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미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차고 넘치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각에서는 은혜의 수단인 이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와 심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례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례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결국 주의 만찬, 즉 이 성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찬이 되지 못한 이유는 21절에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했을 때, 이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정한 대로 했다는 것이죠. 23절 보면 사도는 이미 성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대로 그들에게 이미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근원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악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을만한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럴 법해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근데 이 분쟁이 어떤 일들을 발생시키느냐 하면 파당을 이루게 되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싸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파당이 있으면 파당에 속한 자만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당에 속한 자는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감싸주고, 파당이 아니면 어려워도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파당성이 이 만찬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파당을 이루어서 자기 멋대로 먼저 이 만찬을 자기들끼리 진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가져다 먹으면 은혜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찬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성찬의 외적 요소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이 성찬은 신령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성찬의 요소가 신기한 힘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병도 낫고 이것을 먹으면은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혹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담고 있는 참된 진리와 교훈들을 참되게 깨닫고 그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찬이 무슨 신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여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의 질병이 낫고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찬 그 자체, 떡과 포도주의 성분 자체가 변한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화채설은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이런 그 요소, 이 요소들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보이는 말씀, 즉 진리에 대한 깨달음, 또 진리에 대한 묵상과 사랑과 믿음, 이것이 없었던 거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먹는다고 은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에는 그 성례를 성례되게 하는 실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진리를 담은 진리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실제 내용이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례가 담고 있는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즉 이는 모세의 언약과 다릅니다. 모세의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즉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인치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구두로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구두 계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당사자들이 인정을 해야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 중에 누군가 부인할 때 증인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없어도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정황들이 확실하게 인정되면 구두 계약도 인정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을 인정받는 조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하는 이 인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혹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도 인치는 것이고 성찬도 인치는 거예요. 공식화하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침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혹은 세례를 시행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풍성케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은혜 언약, 새 언약이 되는 원리를 이것이 인치고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확증, 즉 증명되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을 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증명과 확신, 이것이 성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례에 참여함으로 죄사함의 확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회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롭게 되는 일이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신실하게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담아 교회가 복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에 참여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하는가? 성찬을 행함으로 또 세례를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현충일 같이 기념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후대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이 참 은혜롭고 신실하게 이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 시대에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번영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을 그리고 번영 복음이 퍼지고 이것이 복음인 양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번영 복음 그 한 가운데에 진실한 복음을 보존하는 일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예요. 아무리 번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세례를 거행하면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번영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도록 하셨구나. 그냥 단지 현충일처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념 1분 동안 묵념하고 끝, 그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교회 안에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보존되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례의 목적이요 작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례에 참여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 혹은 성례의 요소인 물 혹은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무슨 영양제와 같이 무슨 영양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은혜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떡을 먹으면 은혜라고 하는 이 멀티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산산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떡과 포도주나 물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성례가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 이것이 믿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례 자체가 하나됨의 상징이에요. 자, 세례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죄사함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가 되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행하면서 또 세례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찬도 하나됨입니다. 성찬도 하나의 떡을 나누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조각을 나누지만 그러나 이 하나의 조각은 다 같이 한 떡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잔 한 잔이지만 그러나 이 포도주는 다 같이 하나의 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으로 말미암아 성례를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성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됨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에 참여할 때 진리를 묵상하고 또 이 성례가 정당하게 또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이 성례에 참여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자기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준비하고 진리를 준비하고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면에서 실패를 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흔히 사색당이 있었다.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게바파, 이런 어떤 이 파당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면 계속해서 쪼개지고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또 다른 파당이 등장을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파당은 살만한 사람들끼리의 파를 이루었다. 즉 어떤 경우에 돈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파당처럼 이 만찬에서 멋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빈궁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였는데, 이 빈궁한 사람들과 또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또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바울이 이 교훈을 준 목적이 있죠. 34절 끝에 보면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으리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잡아야 하는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